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잖아요. 기원전 800년경에 이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됐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외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수르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27절 30장 27절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집트에 그 사신을 보내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가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뭐가 없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첫 번째지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뭐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지금 보면 31장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다른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이거 화 있다는 거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권세, 권력, 군사력, 그죠? 말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때려잡을 때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막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개인 줄 알고 몽둥이를 갖고 나오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한테 막 달려가면서 했던 말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무기로 말하자면 군사력으로 총으로 뭐 대포로 뭐 핵무기로 뭐 예를 들면 이 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걸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핵무기일지라도 어떤 무기일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병거는 그때 당시. 병거의 많음과 마병, 여기 마병 똑같이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지금으로 말하면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제트기, 미사일, 탱크, 그죠? 온갖 무기들이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들이 그때 그걸 난 무기 많어. 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포탄도 많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엊그저께인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동영상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미국에 이제 바이든 때도 그랬고 미국에 이제 포탄을 많이 이제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포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포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포탄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포탄에 갖고 있는
퍼센트 수로 따지면 엄청나답니다. 막 이제 지하 벙커 같은 데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좀 지원을 요청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무기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따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의지하면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를 앙모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벌써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서 엊그저께인가요? 9월 14일인가? 저기 미라클 52교회 이제 그 최성훈 목사님이 이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 이후로 다시 개척한다는 게 막 이제 작년에 이제 지옥종교에서 나왔잖아요. 나오시면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서 이제 지금 수원에 이제 그 합동신학대학원 옆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미라클 52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몇백 명 성도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립 예배를 하는데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창립 예배를 미국에서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카드를 7개로 돌려막기를 할 때 7개를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최성 목사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사람에게 손 안 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도 결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애굽을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에게 재앙 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면 뭐래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 재앙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할 재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쓴잔을 다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다. 이집트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이집트가 아무리 강해도 그때 당시 이집트는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좀 무너지기도 했지만 강한 나라였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보면서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기도도 하겠지만 미국의 힘을 의지하고 또 유럽연합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것보다 뭐 당연히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텐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의 문제잖아요. 푸틴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뭐 해도 푸틴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중국의 시진핑이든 다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뭐예요? 여기서 애굽은 사람이요라고 하는 그 이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란 거. 먼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원어적으로는 먼지거든요. 먼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런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강해 보여도 다 연약한 존재라고 바이러스 하나로 죽는 존재고 또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걸로 죽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거에 죽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내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능력, 힘,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잖아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뢰하라잖아요. 그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길을 모르잖아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심장마비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자기가 몇 분 후에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알면 두려워 살겠습니까? 애굽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아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 이런 걸 자꾸 말하는 거죠. 근데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물질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지난날 저도 막 사람 찾아갔던 일들이 있었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사람 찾아가면 참 비참해집니다. 내가 회개했어요. 이제 사람에게 절대 손 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김병삼 목사님이 그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김병삼 목사님 그 만나교회가 그 아버지도 이제 감리교회에서 부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컸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김병삼 목사님 다 아버지가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대요. 큰 교회 하니까. 근데 하나도 안 도와줬대요. 아버지가. 스스로 그걸 다 이겨내라고. 그래서 자기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 또 이제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장학금을 주더래요. 그냥 자기만 안 주더래. 왜 안 주나 생각했더니 너는 큰 교회, 아버지가 큰 교회니까 다 도와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 안 도와줬대요. 안 도와준 것 같대. 근데 하나도 안 도와줬대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회자는, 모래밭에 코를 빠뜨리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믿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면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래요, 육체. 말들은. 육체라는 건 뭐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도 연약하다, 부족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신은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영. 루아의 영, 하나님, 성령,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 그럼 돕는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도와주려고 했던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굽이 도와주려고 했죠. 근데 둘 다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도 망했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죠.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끼리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끝이에요, 끝. 의미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힘센 나라끼리 연합해도 하나님이 둘 다 때리면 끝이라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고 십자가 부활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